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사줄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해밍웨이의 단편 소설 세계의 수도라는 제목의 그 소설은요, 파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젊은이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어느 날 한 아버지가 스페인의 마드리드에 있는 한 신문사를 찾아가요. 그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신문의 개인 광고란에 이 글을 실습니다. 사랑하는 파코, 화요일 저녁에 몬테나 호텔로 찾아오기를 바란다. 모든 걸 용서하마. 아빠가. 자, 그날 약속된 시간, 장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몬테나 호텔 앞에 파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젊은이가 800명이 모였어요. 다 아버지와 화해하기 원해서 그곳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파코라고 하는 이름은 프란치스코의 약칭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에서는 아주 흔한 이름이지요. 그 이름을 가진 800명의 젊은이들이 다시 아버지를 만나기 원해서, 아버지가 베푸는 용서를 받기 원해서, 다시 아버지와 화해하기 원해서 그곳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파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자신의 몫의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부모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자신의 몫의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때에도 매우 배은망덕하고 불효막심한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둘째의 몫의 유산을 줍니다. 그것을 받은 둘째는 자기 재산과 유산을 모두 챙겨서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그곳에서 허랑방탕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탕진해버리지요. 급기야 끼니를 때울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둘째 아들이 먹은 쥐염 열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하루브라고 부릅니다. 하루브. 영어로는 캐럽입니다. 캐럽인데요, 중동에서 그것이 많이 나요. 이 캐럽 열매는, 쥐염 열매는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그 열매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생긴 열매예요. 여름 끝자락이 되면 콩깍지 같지요. 이 열매가 이런 색깔로 변하면서 마르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서부터 랍비들이 가르쳐준 유명한 교훈이 있어요. 모세오경을 해석한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교에서 아주 중요한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쥐염 열매를 먹게 되는 날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염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극심한 가난과 고난이 다가오게 되면 그때야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한다면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서 먹는 최후의 식량,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끼니를 때우는 그야말로 초근 목피 같은 것이 이 주염 열매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잘 돌이키지 않습니다. 잘 회개하지 않아요. 그것이 죄인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시련, 그 시련을 만나게 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요. 그 둘째 아들은요, 이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는데 그것마저도 많지 않았습니다. 몇 되지 않는 그 주염 열매를 먹는데 선조들의 그 오랜 교훈대로 아버지가 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심합니다. 내가 이렇게 여기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살이라도 하겠다. 그게 차라리 낫겠다 하고 고향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고향 마을 가까이 가는데 동구 밖에 나와서 이제나 저제나 그 아들이 돌아올까 바라보고 있던 아버지의 눈에 거지 같은 모습으로 온 둘째 아들이 띕니다. 아버지는 벗은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꺼내서 입힙니다. 가락지를 다시 끼워줘요. 신의 신발을 신겨줍니다.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자.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파코 이야기, 우리는 그 집에 돌아온 둘째 아들을 당자, 돌아온 당자라고 부르지요. 언제 들어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둘째 아들 이야기로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셨어요. 곧 이어서 그 집에 있었던 첫째 아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는 둘째 아들은 그 이야기의 1막이고요. 이제 2막이 시작되는 거예요. 첫째 아들 이야기. 첫째 아들이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집에서 풍악을 울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노래하는 소리, 춤추는 소리, 잔치 소리가 들립니다. 뭔 일인가 했더니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벌인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첫째 아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지금까지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도우면서 일한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잔치한 적이 없는데 저렇게 배은망덕하고 부요막심한 저 둘째가 허랑방탕하게 살고 돌아왔다고 송아지를 잡았으니 이 화가 난 거예요. 첫째 아들의 마음의 그 관점에서 볼 때 아버지의 행동은 불공평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씩씩대면서 화가 나 있는 그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달래듯이 타이르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자, 우리 다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것은 다 네 거야. 그런데 네 동생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잃었다가 다시 찾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함께 기뻐하자. 함께 축하하자. 예수님의 그 이야기는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
돌아와야 할 당자는요, 2명이었어요.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버린 둘째 아들도 돌아와야 할 당자이지만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모르고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없는 집안에 있는 첫째 아들도 돌아와야 할 아들이었습니다. 못된 둘째 아들이 아버지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재물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착한 첫째 아들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그도 동생을 위해서 잡은 살찐 송아지만 보이는 거예요. 재물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있어서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둘 다 당자인 것입니다. 가까이에 있던 멀리 있던 교회 밖에 있던 교회 안에 있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께로 진실로 돌아와야 할 당자들.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화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17세기 바로크 시대의 거장,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이지요. 렘브란트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이야기에 중심을 꿰뚫어 보는 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남겼습니다. 당자의 귀한이라는 제목의 이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몇 가지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빛이에요. 빛. 렘브란트를 빛의 화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여러분 보시는 이 작품뿐만 아니라 그의 작품들을 보면 배경이 대부분 어두워요. 그리고 빛의 밝기에 따라 중요한 인물과 대상을 나열합니다. 이 작품에서 빛의 진원지는 아버지의 얼굴이에요. 아버지의 얼굴이 제일 밝습니다. 두 번째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아버지의 손입니다. 아버지의 손이 딱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두 손을 자세히 보면 각각 다른 손이에요. 손의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손가락 굵기도 다릅니다. 렘브란트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린 거예요. 왼쪽 손은 아버지의 손이에요. 굵고 힘이 있어 보입니다. 오른쪽 손은 어머니의 손이에요. 가늘고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이 아들을요 강하게 움켜 이렇게 딱 쥐고 있는데 내가 너를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아들의 등을 사랑으로 토닥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둘째 아들이에요. 아버지 앞에 털썩 꿇어앉아 있는 둘째 아들. 그의 머리카락을 보십시오. 집을 떠날 때 휘날리던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죄수처럼 삭발을 했어요. 그의 옷을 보십시오. 저 옷은 속옷입니다. 겉옷은 빼앗겼는지 팔아먹었는지 없어요. 앙상한 뼈만 남은 몸을 가리고 있는 속옷. 그의 신발을 보십시오. 뒤축이 닳을 대로 다 닳아버렸어요. 그것마저도 한쪽은 벗겨지고 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첫째 아들입니다.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저 사람이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얼굴이 밝습니다. 아버지 다음으로 밝아요. 이 집에서 중요한 인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입고 있는 옷이 아버지와 같은 옷입니다. 유대인 복장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보면 옷이 길어요. 상속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일꾼은 옷 소매도 옷자락도 짧아야 돼요. 길면 일하기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상속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팡이를 딱 짚고 동생보다 높은 자리에 서서 아버지와 동생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표정에 불만이 역력합니다. 렘브란트는 그 둘째 아들의 마음을 그림을 통해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이 집에는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진실로 돌아와야 할 당자가 2명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주님이 이 당자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려주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당자 이야기가 나오는 누가복음 15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5장 1, 2, 3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세리들과 죄인들이 몰려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발견했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 유대 문화에 있어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요, 그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동료다, 우리는 같은 사람이다 라는 의미거든요. 한국 문화도 그렇잖아요. 식구라고 부르잖아요. 한솥밥 먹는 식구. 유대 문화는 이게 훨씬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이들이 비난하면서 정죄한 거예요. 저 예수라는 사람도 똑같은 죄인이구만. 예수님이 그들의 수군거림,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이야기가 바로 돌아온 당자 이야기입니다. 그들 들으라고. 자, 그러니까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버린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집 안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첫째 아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지요. 그들 둘 다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서 사역하실 때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자주 찾아와서 주님을 비난했어요. 수군거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의 부르심을 들은 마태가 기뻐서 벌떡 일어나 즉시 주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는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본 바리새인들이 또 이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또 비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그 본문을 살펴보면 그 집은 마태의 집인데요. 마태, 세리 마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마태의 친구들, 다른 세리들도 그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유대교에서 죄인이라고 통칭한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그 집에 많이 모여 있었어요. 마태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고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큰 잔치를 벌인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또 비난한 거예요. 저 봐, 저 예수란 사람도 똑같은 죄인이야.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아주 어려운 문제. 어떤 환자들이 치료가 잘 될까요? 통계적으로요. 이건 통계적으로 의사와 환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환자들이 치료 속도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빠르다고 합니다.
그것을 의사들은 의학계에서는 수능도라고 불러요. 수능도. 이 수능도라는 말이 의사의 처방을 환자가 얼마나 잘 따라오는가, 잘 따라오지 않는가, 의사가 처방한 약을 얼마나 잘 먹는가, 제시한 치료 과정을 얼마나 잘 따라오는가에 따라서 치료의 성패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수능도입니다. 의사도 사람이지요. 그래서 실수도 하고 오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의사 돌팔이야, 저 약 먹어봐야 아무 효과 없어, 저 치료 과정 아무 나에게 효과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의사를 신뢰하면 같은 병이라도, 그리고 같은 의사라도 훨씬 더 치료가 빠르다는 거예요. 몇 주 전에 말씀드린 플라시보 효과가 같은 측면이지요. 자, 그런데 의사가 치료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치료하려고 해도 고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환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계 최고의 명의가 와도 고칠 수 없습니다. 몸이 병들어 있는데, 골마가고 있고 썩어가고 있는데 난 괜찮아, 난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병원도 가지 않고 약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 고칠 방법이 없는 거지요. 하늘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가 필요한데,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늘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가 필요한데,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 죄와 벗하며 살아가는데, 그래서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는데, 썩어가고 골마가고 있는데 나는 괜찮아, 난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구제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중에 핵심, 그것을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것이, 주님의 이 말씀이 복음으로, 복된 소식으로 들리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스스로가 주님이 치료해 주셔야 할 영적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구주가 되십니다. 스스로에게 영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치료자가 되어주세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의 이 말씀이 복음으로, 복된 소식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전사를 불러 모아서, 용사들을 불러 모아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똑똑한 사람, 브레인들 불러 모아서 세상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환자들을 만나러 오셨어요. 이 진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은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그렇게 미련하고 지혜 없고 약하고 천하고 능력 없는 죄인된,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주시되 생명마저도 내어주시면서요,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할 탕자, 집 밖에 있는 탕자, 집 안에 있는 탕자, 교회 밖에 있는 탕자, 교회 안에 있는 탕자,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탕자. 탕자라고 하는 단어의 탕자는 한자로 탕진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요, prodigal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prodigal. 그 뜻은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픈,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 탕자 이야기에서 제일 프로디걸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일 무모할 정도로 써버리고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둘째 아들일까요? 첫째 아들일까요? 아닙니다. 그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입니다.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도, 위선적인 맏아들에게도 대가 없는 사랑을 낭비하듯이 퍼붓는 그 아버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둘째 아들이 아닙니다.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낭비하시는 그 아버지입니다. 사랑을 낭비하시는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낭비하시는 아버지, 앞뒤 재지 않으시고 무모할 정도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아버지, 자신의 아들마저도 낭비하신 아버지.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그 하나님에게는 이러한 호칭이 어울립니다 라고 지어준 별명, 당부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예 무역으로 악명이 자자한 그 노예선을 항해한 한 선장이 있었어요. 아주 악명이 자자한 선장이었습니다. 그날도 노예 무역을 하기 위해서 배를 몰고 가다가 큰 폭풍우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조만간에 배가 파손될 그런 위기였어요. 그렇게 파도와 사투를 벌이다가 어린 시절 어머니가 읽어준 성경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자녀들, 손자녀들 무릎에 앉혀놓고 성경 자주 읽어주십시오. 인생의 위기에 그것이 떠오릅니다. 어머니가 읽어준 그 성경 말씀이 떠올라서 흔들리는 배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기도의 시작은 이 폭풍우 좀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였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자기 마음에 폭풍우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노예 무역하면서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이 낱낱이 떠오르면서 눈물로 통해 자복합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집에 돌아온 이후에 그는 그 삶을 다 청산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목회자의 길을 가요. 그리고 그는 43년간 신실하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자신의 묘비에 꼭 이렇게 써주십시오. 그래서 그의 묘비에는 지금도 이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존 뉴턴, 한때 무신론자였으며 탕자였고 노예상이었던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힘입어 용서받고 교회에서 여러 해를 신실하게 섬겼다. 존 뉴턴은요,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 시시때때로 탕자였던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릴 때마다 여러 찬송시를 남겼어요.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사랑하는 하누리 성도 여러분,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자신이 죄인임을, 자신이 주님의 은혜와 치료가 필요한 영적 환자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그 탕부 하나님의 다함 없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대가 없는 사랑을 낭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마저도 남김없이 다 내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이며 우리가 치료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잊지 않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하누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